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하기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신적인 모습으로 하늘에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고 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서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시는 거야. 막 빠밤 그러면서 온 세계가 다 보듯이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들아 봐라, 나는 너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리고 내려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조금 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 성경의 인물들을 다 데리고 구름 타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적인 모습으로, 그럼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적인 모습으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시면서 온 세계 나팔을 부는 거 빡 부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선포하고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을 본 사람은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신적인 모습으로 내려왔다면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가서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그 사람들도 조상들이 보았던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듣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그것을 믿은 자도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보다 혹시 신적인 모습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사역을 하셨다면 더 완전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구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적인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흠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저분은 왕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것을 인식하도록 신적인 모습으로 다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믿을 것 같죠?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정치와 외교를 대표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한국의 대통령은요,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한국 대표해 줄게, 그럼 한국 사람이 그거를 찬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랑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요, 아무리 미국이 뛰어난 나라고 대통령이 뭐 힘과 파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랑 다른 존재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딱 내려왔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뉠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흠없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신 제사를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를 입고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완전한 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어차피 저희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 부분을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신 일이 뭘까?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의 종노릇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지금 인간의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예?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라면, 살고 싶다면. 목사님, 저는 죽음하고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15절에도 인간이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어서 종노릇한데 죽음이 다가오면 그것을 어찌 감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내게 오늘 임할 때 죽음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이 준비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유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끝이니까, 그냥 전부니까. 근데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다가오는 심판,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다가오는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문학가 볼테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야.
내게 6개월만 삶을 더 살게 해준다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하고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만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고 이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었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4절을 다시 올려줘 보세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건 뭡니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생명의 종노릇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생명의 종노릇하게,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적용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장례식장 같으세요? 제 얘기 좀. 죽음이 준비되어 계세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고 죽음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종노릇해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게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을 대표해서 하신 일은 죽음의 권세를 멸망시키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하게끔 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 열릴 때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얼마 전에 간증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너무나 딱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랑 같이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중에 우리 지금 현재 경주 남북교회 이제 담임으로 계신 김상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장례가 사실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뭐냐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있는데 그 장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너무나 충만했대요. 그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그 아버지를 맞이해 주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으로 생중계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내려와서 예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신다. 이거를 듣는데요, 이 가족들이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이 남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참한.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죽음 가운데 서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아직 모르는 자들은요, 죽음의 종노릇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그 가족마저도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신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야 봉수야 봐라, 지구촌교회 성도들아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그러고 신적인 능력으로 짠 나타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도 없는 방법,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시니 그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완전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며 죄의 사망의 종로로 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때에도 성도들은 생명과 영광의 종로로 타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종로로 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죽습니다.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고 죽었어요. 부자가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곳에서 지옥불에서 뜨거워서 죽게 되었사오니 내 혀에 당신의 손가락에 물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대셔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크고 깊어서 그곳으로 갈 수 없구나. 그랬더니 바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이요, 지금 당신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지금 당장 천국에서 살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천국에서 살아온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보내주소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서 그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굴까요?
뭐 유튜브에 보면요, 뭐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지옥에 갔다 와서, 물론 제가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그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증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남의 일 대하듯이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 죽음은 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생명에 속하기 위해서 육체로 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죽는데 하늘이 열리니까 기쁨으로 영광 중에 죽음을 맞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도가 죽을 때 질병이 있어서 육체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은 기쁜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한국에서 4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암 말기 환자들 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가서 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질병 때문에 이렇게 육체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지만요, 그 영은 즐거워.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시면 호스피스 사역을 한번 해보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가는지.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명과 소망,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한다라고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오늘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신 사역이 뭘까? 일이 무엇일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 고난에는 수많은 아픔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고난, 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겨진 고난. 여러분, 예수님 순환당한 그림 보면 이렇게 천조가리 같은 걸 이렇게 아래 가리고 계시죠? 사실은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요. 민망하니까 그냥 그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매맞았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신과 수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나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기지 못했으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의 고난을 이해는 해주셔. 그런데 이기지 못하셨다면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토론토로 이제 딱 갔었을 때 참 약속받고 갔는데도 되게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그게 7월 중순쯤에 가니까 9월 달에 들어갈 만한 8월 달 9월 달에 들어갈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을 구하는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 교육청을 찾아갔는데
애들이 학교를 이제 몇 개월째 못 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뭐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갖고 그렇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도 없죠. 뭐 힘들죠. 여러분 여기 처음에 정착할 때 힘든 거 다 아시죠? 여기 부모님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착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영어 막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죠.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아멘이세요? 여보세요? 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에게 헌신과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증명서 받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저는 그냥 몸으로 부딪혔어요. 모든 곳을 가서 직접 다 했어요. 다 한데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웃더라고 막. 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상황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왔어요. 만났어요. 야, 너도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제 얘기를 하면 거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힘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아직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이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위로는 할 수 있는데 이기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하면 소망을 갖고 같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로는 받는데 서로 이기지는 못하는 거야. 아직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고난은 이해하고 아는데 이기지 못했어. 그러면 능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능히 우리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난당하는 자들을 이길 때까지 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요 승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승리할 때까지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육체로 오시지 않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 있으면서 봉수야 너 힘들었지? 너 집 구하기 힘들었지? 너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이래도 안 되고 너 힘들었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알아요? 신이면서 제 고난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봉수야 너 참 힘들었지? 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로 안 오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성령을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 세상의 자유주의 학자들과 세상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하나를 알고 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하고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눴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출애굽기 2장의 요게벳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세를 낳았어요. 예, 목회 칼럼은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안 도망가요. 네. 네.
여러분 요게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그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애기 소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그 나일강에 띄어보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것을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곧 모세를 담아서 그것을 띄어보낼 생각을 하니까 눈물로 만들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만들었던 그 갈대 상자는 그냥 갈대 상자가 아니라 눈물의 상자죠. 눈물의 상자. 제가 이 요게벳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게벳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왜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도 곧 예수님을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요? 앞으로 1500년 후 일이거든요. 모세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며칠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처음 들으세요? 예수님, 하나님 그랬잖아요. 1000년이 며칠 같다 해서 하루 같다고. 그러면 곧, 그러니까 1500년 후지만 이틀 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곧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입혀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죽게 하시는 그 아픔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 자기의 자식을 3개월 된 자식을 물에 띄워놓으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나도 곧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도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고 내 아들을 육체 가운데 보낼, 이 땅에 보낼 그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여러분 요게벳이 차마 자기가 물에 띄우지 못하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있는 여인들이 목욕하는 갈대 숲에 둡니다. 그때 누가 나오죠? 바로의 공주가 나와요. 왜 하필 바로의 공주였을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여인이 오거나 귀족 여인이 와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면 군인들에게도 신고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권자의 딸이 왔어. 누구도 이렇게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결정권자의 딸이 와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서 그 아들을 보더니 그 모세를 보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며칠쯤 됐어요? 성경을 추측을 하면 100일쯤 된 거죠. 100일. 애들이 100일이 되면요 살이 뽀해지면서 이뻐져요. 사람 구실을, 사람 티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공주를 딱 보자마자 자기 누이 미리암인 줄 알고 막 웃으면서 화살표를 막 뿅뿅 날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성경에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양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게 이게 단순히 공주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의 마음이 공주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공주에게 입양되죠. 여러분 이것을 미리암이 보고요 엄마한테 요게벳에게 가서 달려가서 알립니다. 엄마 난리가 났어.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데리고 가서 그것을
모세를 받고 양자로 삼았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요게벳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지 않았겠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당하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과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고 그를 부활케 하시면서 승리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육체로 오셔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요 믿음의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믿음의 상자는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의 상자는 대부분 100%, 대부분이 아니죠, 100% 눈물로 만들어질 때가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눈물로 그 상자를 짜야 될 때가 많은데, 기억하세요. 눈물로 믿음의 상자를 하나님 두 손에 띄울 때요, 하나님은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는요 선물이 항상 있어요. 그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미리암이, 공주가 그 모세를 딱 데리고 양자를 입양을 하려고 할 때 미리암이 공주한테 물어봐요. 제가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때 공주가 뭐라 그래? 그래, 유모를 소개시켜 줘라. 그랬더니 미리암이 누굴 데리고 와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눈물로 갈대 상자를 주께 올려드렸는데 다시 그 아들이 자기 품에 와요. 그러면서 공주가 그러죠. 유모에게 싹스를 줄 테니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라고. 여러분 한번 여기에 자기 자식을 젖을 물리면서 월급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이 젖을 물리면서 월급 받으면서, 남편한테 말고요, 월급 받으면서 난 젖을 물렸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식을 젖을 물렸는데 월급을 주셔. 세상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까지 능히 도우시겠다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의 고난을 안다. 쉴 곳이 없는 너의 마음을 안다. 힘든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실수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실패를 알고, 너의 괴로움을 내가 안다. 나도 그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야만 했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고난당하는, 육체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모든 이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할 때까지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